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31절입니다. 아삽의 마스기를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은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나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입니다.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역사적인 시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지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은 열조의 패역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후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9절에서 6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그치지 않고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65절에서 7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본시가 주도하는 사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단행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의 저술의 시기를 보겠습니다. 69절, 솔로몬 성전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권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암시도 되어 있습니다. 포로 시기와 관련된 교훈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명확한 서술은 없지만 북왕국에 대한 분명한 진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백성에게 제공하는 자신의 교훈을 주목해서 경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인은 열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6절, 율법을 받은 세대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증거와 법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전하고 교육하라 말씀합니다.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교훈을 바탕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패역한 선조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전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 시편 기자는 그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이제 뒤이어 나오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비한 일들에 대한 망각입니다. 9절, 에브라임의 패역을 열거합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죄는 12절과 57절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열조와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의 시들이 특히 요셉의 부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를 은유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망각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합니다. 율법 준수도 거부하였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15절 16절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다. 둘째,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불신앙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불신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사건들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18절, 29절, 30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시험은 욕심이었습니다. 19절, 20절, 22절 불신앙이었습니다. 17절 계속적인 범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두 부분으로 살펴보죠. 첫째 17절에서 20절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17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직접 목도해온 하나님의 이적을 망각하는 채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18절 단순히 육신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감각적이고 육적인 탐욕에 근거한 요구였습니다. 19절 그들의 탐욕은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음속으로 반항하는 모습으로 확대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욕구를 추구하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18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21절에서 31절 두 번째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하여 맹렬하게 진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감사와 찬양을 버렸습니다. 도리어 탐욕과 원망을 품는 죄악에 다시 빠졌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범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철저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 분명합니다. 2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노를 바라시고 19절에서 20절 이런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실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철저한 불신앙에 따른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22절 믿다라는 표현은 사용되는 동사 아만이라는 뜻인데 흔히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지속적인 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이적적인 구원을 보고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반역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23절에서 31절 이 부분은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에서 탐욕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심으로써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셨습니다. 24절 비같이 27절 티끌같이 27절에서 31절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기적적인 법 아래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서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